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은 김재진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알바니아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전에는 숭실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굳이 학생회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왜 소개하느냐? 사회적인 기독교의 책임에 대해서 몸으로 뛰던 그가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알바니아에서 선교하면서 제3시각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증거하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숨을 들이넣자 그 흙이었던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입김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생명의 인간인데, 만약에 호흡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사실은 죽은 시체와 같은, 몸은 살아있으나 그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명체로의 삶은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고, 결국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부터 단절되는, 하나님도 떠나는 동행이 중단되는 이러한 비극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은 사랑이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에스겔 36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6장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괴물과 같은 존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범죄한 진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사 이 인간들, 범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오시죠.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범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할 때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만 한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왜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오심으로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입으로만 알려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섬기던 교회에 한 개인 택시 운전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덤프 트럭이 그 개인 택시를 눌러버린 겁니다. 작은 한 승용차에 덤프 트럭만 딱 부딪혀도 이 사람은 몇 달 동안 콤마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범죄한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괴물 같은 진노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뒤집어지는 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리실 때부터 교회 나갔고, 고등학교는 고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초등부 아이들 공과 공부를 가르치고 성가대에서는 베이스를 해야 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주일날만 그런 삶을 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친구들도 골방에 들어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화투치고, 이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예비고사도 떨어지는 거예요. 삼수를 해도 마찬가지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술 마시고 춤추고, 주일날은 넥타이 딱 입고 목사 아들답게 성경 공부도 잘 가르치고 기도하면 거창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수 삼수에도 대학을 예비고사를 떨어지고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 근데 드디어 한 대학이 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짐작이 가시죠? 군대였습니다. 예비고사 떨어져도 받아주는 대학. 3년 만기 제대를 하고 고향 아버님을 섬기는 교회에 돌아왔는데, 부흥 집회는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저에게 기도하시다는 충동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이 기도하시던 키문 열쇠를 빌려 들어가서 무릎을 꿇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겠다는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시간 동안 제가 행했던 그 죄들을 토해내는 저녁 10시 시작한 통회의 기도는 아침 8시가 되어야 끝났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죄인의 삶에 성령이 오시면 새로워지는 삶,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회개를 하셔 제 생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행복. 내가 공과 공부 지식으로 알아서 읊어댔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나는 내가 대학교를 입학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저를 새롭게 일깨웠고, 세상에서 살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저에게 엄청난 파도처럼 몰려오면서 저는 제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동안 늘 책은 그냥 먼지투성이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니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제 나이 24살에 재수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에 한 입학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72명 중에 71등을 1년 내내 했던 사람. 밤에는 친구들하고 화투치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졸리니까 자고, 성적 안 나오니까 선생님 얻어맞던 그 사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 이후 36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더러운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제 욕심대로 살아가던 인생에 저를 끌어내시고 잘라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제 나쁜 것들을 쏟아내고 깨끗하게 해나가는 하나님,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마음을 도려내시고 저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면서 오늘 저가 여기 있던 주님을 만난 36년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면서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저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고 씻어내시고 씻어내시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저 같은 더러운 존재를 내주하시고 저와 동행하시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빚어져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전에는 더러운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돌 같은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단지 더러운 것을 끌어내고 야 너 내가 끌어냈으니 내 책임 다 끝나서 저리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끄집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당기시면서 내 안에 오라, 나와 함께하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우리가 방황할 때는 우리의 목을 끌어 잡아와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해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원하셨는데, 비록 죄로 인하여 이런 문제는 터졌지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모세였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뭔가 이스라엘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나는 사람을 죽였고 도망하여 광야에서 헛된 시간을 양이나 치며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당신이 나타나 주시고 나의 깨끗하지 못함을 당신의 거룩함으로 나를 빚어가시면서 내 안에서 이해가신 이 40년의 생애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함께 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과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나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당신이 홍해를 갈랐고 만나를 주었고 메추라기를 줬고 생수가 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잠시 지나고 나면 마치 우리가 다시 세상의 자랑을 향하여, 나의 권력을 향하여, 지위를 향하여, 돈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닌 내가 뭔가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곤 내가 뭔가 욕망하고 그거 있는 이루기 위해서,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종으로 부려먹고 싶어하는 이 더러운 인간이지만, 오 하나님, 그러나 비록 백성이 그런 백성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이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 이 부부간에도 함께 살지 못하는 것. 요즘 OECD 34개 중 한국의 이혼율은 9위입니다. 아시아에서 1위예요. 하루에 30일상이 이혼합니다. 결혼한 3분의 1은 이미 이혼하고 이제는 황혼이혼까지 늘고 있는, 하나님은 함께 우리를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이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며 내가 너와 더 함께 해주는 걸 보면서 마치 모세가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호의를 겪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 그래 네가 전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지. 제가 재미난 이야기 들었어요. 아는 형님이 하숙을 했는데 결국 그 파트너하고 하숙을 도저히 못했대. 왜? 자기는 밖에 나갔다 오면 양말을 딱 들어와서 벗고 씻는데 하숙하는 그 친구는 안 씻고 이불에서 더러운 발로 딱 그러다가 아침에 나갈 때 발을 씻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다 결국 하숙을 못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 우리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웃지만 부부간에도 함께하지 못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받아서 함께 못 살고 등 돌리고 이것이 왼수의 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범을 보이십니다. 내가 너 같은 더러운 죄인과도 내가 동행하면서 너를 빚어져 갔던 것처럼, 모세,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호의로 친절했던 것처럼, 아, 내 조국 대한민국, 지역 따지지 마라,
너희들이 나의 사랑의 호의를 경험했으니 그들이 무슬림이든 불교 신자이든 아니면 다른 교회 사람이든 스님이든 누구든 너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살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셨는가?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내가, 예수님은 창녀를 볼 때 바리새인과 달라서요. 바리새인들은 저놈 죽여라, 백성들은 죽여라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창녀를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와 웃음이 앉아있지만 혹시 밤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갈라진 마음이 있었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때문에 갈라져서 함께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 아니 교회에서 뭐 장로님과 뭐 집사님 사이도 좋아요. 뭔가 갈라지고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보이시면서 이제 함께 동행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며 호의를 보였던 것처럼 너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깨어져서 외로운 사람들, 너의 도움이 필요한 고독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노인과 외국인 근로자들과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도우렴, 북녘돌포들을 바라보렴, 그들을 끌어안으렴. 굳이 이 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지역 간에 싸우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알았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조선 땅,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땅, 아니 오면은 위생 때문에 죽어나가는 그 조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평양의 숭실대, 바로 그렇잖아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1897년에 평양에 최초 근대의 대학을 세우고, 비록 38년에 폐교를 당하는, 진리를 지켜서 폐교를 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는 했지만, 한 사람의 선교사, 외국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이영만리까지 자기 모든 미래의 아름다운 것을 버려두고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호의를 나누는 자로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티 스터디 이야기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대학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그 안에서도 크리켓 선수, 한국으로 말하면 박찬호, 김연아 이런 유명한 스포츠 선수, 모든 국민이 아는 그런 유명한 크리켓 선수,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을 생활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하였기 때문에 캠브리지 7인들이 중국으로 따라갈 때 이 시티 스터디도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자기는 얼마든지 유산이 많기 때문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고, 그 당시 스포츠 선수로서 명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걸 헌시작처럼 버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선교부에서는 이 사람을 영국으로 다시 후송 조치시켰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잠시 산책을 하러 밖을 나갔다가 한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식인 부족들도 복음을 기다립니다. 아프리카 식인 부족들도 복음을 기다립니다. 이 한마디가 시티 스터디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곳을 가야 되겠어. 그래서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 아프리카의 콩고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많은 사람이 만류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너 거기 들어가면 2주 만에 네 생명은 끝날 것이다. 그러나 시티 스터디는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호의를 아직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천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유명한 표를 남기고 그는 배를 타고 콩고를 향했습니다. 출항하는 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아내들을 만나고 남은 사람에게 만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죽음을 징검다리 삼아 내 후배들이 아프리카에 북한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콩고로 들어가서 다시는 아내도 만나보지 못했지.
그러나 놀랍게도 자신의 생을 바쳐도 수주일 만에 죽을 거라는 그 의사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더 사역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신 분입니까? 억만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죄 씻음의 이것을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뭐 누구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호의를 가지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조국의 동포들, 북녘의 동포들, 세계의 동포들을 이념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끌어안고 통일을 열망하며 내 족국과 세계를 기도하는 그 마음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본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눈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 주님, 비록 이 뻣뻣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들과도 동행해 주십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정말 견디기 싫고 함께 가기 싫은, 동행하기 싫은 그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외로운 사람들, 이 하나님의 호의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며 그래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리고 네 스스로에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내게 평화를 심어주고 내가 내게 기쁨을 주고 담대함 용기를 주고 영생의 소망, 내가 가지는 복된 것들을 주겠으니 너는 그것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너의 호의가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렴. 내 조국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품고 기도하며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그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단지 한 자리에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에 사무치는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생애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깨어져 있는 사람들, 부서져 있는 사람들, 누가도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들이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기에 그 호의와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 호의를 흘러보내는 이 영광의 삶, 이 힘찬 삶, 어느 게도 매이지 않는 이 자유의 삶이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통일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강을 해주실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장기호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2007년 5월까지 제네바에 있는 WTO 대사를 역임하시고 또 아일랜드, 이라크, 그리고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신 후에 이제 외교관으로서의 정년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MDV를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으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외교적인 기독교의 시각이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신 귀하신 우리 강사님이십니다. 장기호 대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외교관 생활을 36년 동안 했기 때문에 특히 그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한반도의 통일과 우리의 안보 외교, 과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물론 한미동맹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 문제 하면 우선 우리가 국내 사정이, 그 나라의 국내 사정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참 요새는 정신적으로 피곤하기도 합니다. 텔레비를 보다 보면 우리 국내 정국이 참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최근에 또 다시 나오는 얘기, 사드 문제는 있습니까? 안보 문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사드가 결정이 됐는데 다시 탄핵 정국이 들어와서는 이 사드 문제를 다시 테이블에 올려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보 문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그 나라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외 안보 정책은 어느 나라도, 미국, 구라파나 어느 나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한 목소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안보가, 그 안보 외교가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국련이 분열이 되면은 우리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 사례를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 때, 남유대 시드기야 왕 때 에집트하고 바벨론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역사를 보면 구한말 시대에 어땠습니까? 친일, 친중, 친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나라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러시아 공간에서 고종 황제께서 1년을 보내고 그 이듬해 일본의 나라를 뺏겼습니다. 우리 안보가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8년간이나 바벨론과 유지되었던 상호원조 동맹을 저버리고 애굽이 반짝했어요. 그때 애굽의 세력이 더 커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오판한 겁니다. 그리고 친애굽주의자들이 시드기야 왕을 둘러싸고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엔 거짓 선지자들도 바벨론의 침략이 있으면 애굽이 도와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안이한 말만 시드기야 왕한테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물론 남유다는 그 당시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 멸망은 신학적으로 유다와 그 민족이 타락하고 패역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줘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차례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라고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을 주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시드기야 왕 친애굽파들은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후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안보 정책이 갈팡질팡할 때 오는 불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냉철한 판단을 거친 한 나라의 안보 정책의 틀은 초당적으로 관리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친중국, 친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오래된 혈맹의 친구를 우리가 버릴 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을 얻었다 하는 순간 미국은 떠나고 우리는 북핵 앞에, 북한의 핵 앞에 안보 부재의 황무지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때 중국이 우리를 외면할 때는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현 국제정세에서는 국가를 지키는 안보의 전략은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경관 틀을 관리하면서 유지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정치 구조를 잠깐 보면은, 한반도의 정치 구조는 120년 전 구한말 시대와 지금하고 차이 없습니다. 4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4강이 누굽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입니다. 4강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전입니까? 이게 하나 큰 차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사를 왔다 갔다 하고 동맹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당시에 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동맹국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한 거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6.25 침략도 걷듯이 우리가 물리쳤고, 그 이후에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은 있었지만은 한국을 침략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 미국의 견고한 방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비단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김정은이는 자기가 마지막 패망의 날을, 자기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남침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공격하고 전면 전쟁을 할 경우에는 김정은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거를 김정은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동시다발적인 어떤 국지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면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당시 구한말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 국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 큰 차이점은 뭡니까? 당시 중국은 청일전쟁에 패해가지고 퇴조하는 세력이었지만은 중국은 G2로서 성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것이 구한말 120년 전 이때하고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북아 정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김정은이 자기의 파멸이 확실시되는 전쟁에는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군사적 도발은 증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에 강력한 동맹이 있고 미국의 전술적인 말하면 억제력이 있는 한 북한 김정은이는 함부로 도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정세는 대북 관계는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아주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공해상에 있는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영토화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사령관, 미국 사령관하고 중국 사령관이 만나가지고 하와이를 기점으로 해서 태평양을 나누자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진핑이 들어와서 대국불기라고 해서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 매년 10% 15%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국방비를 늘려왔습니다. 세계 제2위의 국방비입니다. 제일 먼저는 미국은 6,400억 불의 국방비가 매년, 중국은 1,880억 불을 쓰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나 유엔 우주선 발사, 최신 전투기, 또 미사일, 현대화 이런 데 박차를 가하고 있어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력의 균형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로의 외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제일 우선적인 관심은 중동과의 테러와의 전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0년 동안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의 모든 전략은 중동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10년간 테러와의 전쟁을 끝낸 겁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함으로써 중동에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구라파에서는 도전이 없습니다. 나토도 미국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유일한 도전 세력은 중국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로 회귀하는데 그 추가적인 경비가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추가적인 군비는 중동에 집중됐던 그 경비를 아시아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군사적 부담에 큰 지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의 회귀 정책은 단단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일으켜가지고 군사력을 세워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게 하고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지금 말하자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 급보상에서 G2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 개념이지. 이거 우리가 일본도 G2였습니다. 일본이 G2에 됐을 때 미국은 걱정을 했어요. 다시 일본이 도전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나 G2가 된 거는 뭐냐면 미국 GDP의 70%에 도달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G2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일본 경제는 다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어떠냐? 중국이 G2가 되니까 몇 년 전에 G2가 된 것도 미국 GDP의 70%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2의 개념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니까 가까워져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문제는 한미동맹의 기본 틀 안에서 친중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입니다. 우리 안보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 강대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력신장과 국제적인 힘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뭐냐면 중국은 보면 말이에요. 그 중국의 영토 개념이 뭐냐면은 천자의 힘이 미치는 곳이 영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에서 갖고 있는 영토의 개념이 없어요. 구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져 있는 거예요. 천자의 힘이 미치는 것이 영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둘러싸고는 14개국과의 다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온전히 전쟁에 집중하지 못한다. 또
중국 내에 티베트나 위구르나 이게 위구르 같은 데 보면 3분의 1이 중국의 석탄 매장량의 3분의 1이 위구르에 있는데 위구르는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강력한 독재 형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중국은 상당히 말하자면 국내적으로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G2의 개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북아는 그럼 우리는 통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가까이 우리 친중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미 관계를 해치는 친중 관계는 현재로는 안 됩니다. 그거 우리가 명백히 해야 됩니다. 한미 관계를 해쳐가면서까지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이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미 동맹이 와해되기를 바라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퇴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한말로 돌아갑니다. 이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중국은 우리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영토적 야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 중국하고의 북한 관계를 보면은 중국은 북한을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해양 세력들, 미국과 일본의 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완충제들. 예를 들면 북경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이 필요합니다. 북경과 천진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이 그걸 막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중국을 버릴 수가 없고 북핵 개발도 중국의 암묵적인 무기나에 개발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유엔 제재가 지금 대북 유엔 제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도 무역량은 더 커졌지 않습니까? 인도적인 지우,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명목으로. 우리가 그것을 냉철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 정치인들이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드 철퇴 요구는 무엇이냐면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사드를 설치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사드 철회는 곧 중국의 또 다른 강력한 요구를 유발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을 이유로 해서 사드 이상의 또 요구가 중국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국 경제관계는 중국의 필요와 우리 필요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보복을 일본은 받았습니까? 경제보복. 우리가 그런 걸 다 사례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중국하고 교육 때는 항상 위험 부담을 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경제관계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러시아, 일본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우리의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자기네 내려와야 되는데 한국이 강력한 국가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퇴조를 원하는 것이 러시아입니다. 일본과는 우리가 안보 협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요새 보면 한일 비밀보호협정인가 하는데 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 관계도 우리가 강화해야 됩니다. 물론 민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 일본으로부터의 그 안보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은 영토적 야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통일 강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해서 통일 강국이 되는 걸 일본은 원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4강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현실성 있는 접근 정책이 무엇이냐입니까? 미국의 아시아 패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중국의 힘이 어느 정도 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위협이죠.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종이호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가 등장했지만은 미국의 대외정책은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래서 한미 동맹 관계 축은 계속될 겁니다. 약간의 스타일은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 관계 기본 틀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의 군사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통일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군사력을 키워나가고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지 북한의 도발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빠져나가면 북한 금방 도발합니다. 그 중국은 묵인할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에 오면 옛날 나당연합군 있지 않습니까? 신라가 통일했지 않습니까? 고구려 저 요동반도의 그 많은 땅을 다 잃어버리고 일본과 당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고구려를 쳐가지고 통일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미국이 빠져나가면은 중국 북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역사인식을 갖고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은 기독교 정신에 가치가 있는 나라다. 이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12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독교 정신과 가치를 가르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곳에 심었습니다.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상호 예측성이 없어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예측성이 없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한미동맹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말 일찍 미국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알렌 언데우드 아펜셀라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를 우리 이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고 경제를 부흥시켜주고 세계 10대 강국이 무역대국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는 소명은 통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통일 속에 주님 안에서 하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첩경인 것입니다. 복음화에. 지금 선교사님들 북한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북한 선교 안 돼요. 저도 북한 선교 많이 관심 써봤어요. 북한에서 선교한다고 그러면은 당장 프락치가 가지고 잡아들이고 그럽니다. 북한 선교 지금 되겠습니까? 유일한 선교의 길은 뭐냐면은 통일이 되는 것이 복음화의 첩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국가로서는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그 시드기야 왕 그렇게 남유다 패망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오랜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이제는 국민이 하나로 단합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은 하여간 하나로 국민이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전부 아랍 국가들이에요. 아랍 국가들 전부 적대 국가인데 아랍 국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졌습니다. 또 하나는 강력한 미국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리아가 핵 개발할 때, 시리아가 핵 개발하고 그럴 때, 핵시설을 해놓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걸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랍 국가에 핵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레간이 그 주위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니 미국도 모르게 말이야, 지들이 핵을 타격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랬더니 레간이 뭐라냐면 남자애들은 그런 일 저지르는 스타일이야.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원래 그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핵을 친 시리아의 핵 선제 공격한 걸 묵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단결이 됐고 강력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랍 국가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외교의 다변화와 안보의 다변화입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중국 관계의 현실을 얘기한 거는 너무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깨친 것이지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나 우리의 안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미국과의 동맹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 나가면서 한중 관계를 그 틀 안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한일 관계와 대일 러시아 관계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우리 국내 정국이 탄핵 정국이 빨리 안정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 안보 문제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지금 못 만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순간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 정국이 빨리 안정이 되고 지금 뭐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했는지 하여간 뭔가 빨리 국내적으로 안정이 되고 야당도 또 여당도 빨리 여야가 협치해서 정말 원만한 정국으로 발전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저는 몇 가지 했습니다. 국론 통일, 총화 통일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전국의 안정 또 그리고 내년에 이제 대선이 오지 않습니까? 대선이 올 때 우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사항을 주셨죠.
일곱 번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제사장의 나팔소리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외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인 북핵 문제나 국내 장국의 혼란은 사라질 것입니다. 네, 이 시간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분들이십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여기도 전쟁의 피비린내가 났던 최근의 전투 현장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코소보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한태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엄성욱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여선교회 부장이신 강인하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침략에도 보호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885년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허락하사 일제 36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통하여 신분제도가 철폐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산주의를 체험케 하사 공산주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 제1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수출 국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패악한 행동들을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멸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하는데 누가 크냐? 교인 수가 얼마냐? 헌금액이 얼마냐? 사례비가 얼마냐? 이 단체가 이단이냐 아니냐? 시기와 분쟁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주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육 간음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악들을 자복하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구합니다. 말세의 주의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마 약속하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종들에게 지혜, 총명,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사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자들의 간계를 깨트려 주옵소서. 이슬람의 악한 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지난 70년 긴 세월 동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전쟁과 이념 갈등으로 교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유교와 같은 비극이 없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압적받는 지하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핵무기와 공포정치로 마지막 파멸의 길을 추락하고 있는 저 북한 정권하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빨리 평화통일의 그날이 오길 소원합니다. 이 세대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장차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의 중심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목숨 걸고 내려온 세트민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이 잘 정착하여 장차 통일 한국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처소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한 형제인 남과 북이 갈라선 지 71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가 성령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성전 문지방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 교회마다 연합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어 통일 한국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각 기도의 처소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눈물병에 차고 넘치게 하시어 하나가 되는 통일의 역사가 우리 세대 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북한 공산 정권 치하에서 인권이 말살되고 억압과 핍박으로 고통당하는 저 북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폭력당 지하 교제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가 갈라진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시고 어둡던 땅이 회복되게 하시어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가 드려지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두 손 드시고, 우리 대한민국 주여 이 나라 지켜주시고 공산주의 발도 붙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 다 한결로 7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나라 좋은 지도자 뽑아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휴전선 든든하게 지켜주옵시고 한국 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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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복음 증거하는 나라, 영적으로 부흥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얻어 주옵소서. 능력의 발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 주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계시지 마시옵소서. 가까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를 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받아 들어주옵소서. 능력 받게 하옵소서. 평강과 자유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그동안도 사랑해 주시고 오래오래 참아 주시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온 백성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 악한 모든 이단의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월요기도에 참여한 하나님의 모든 종들과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드린 예물이 정금같이 쓰여지고 오병의 기적처럼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여 우리 심령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